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8장부터 시작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마지막 부분의 이 전체 흐름을 함께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또한 이 다윗을 불러 전쟁에 참여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함께 동족인 이 이스라엘을 쳐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 내에 불편한 감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다윗이 동족과의 전투 중에 자신들을 배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가 참전하는 것이 크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이스라엘로 이 블레셋은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울은 블레셋의 이 침공에 대비해서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직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군하는 이 블레셋의 위력에 사울은 이 공포에 떨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거절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초조한 이 사울은 바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또 올 것을 기대했지만 그 반대로 오히려 죽음이 임박했다는 말에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크게 낙담한 사이에 다윗은 자신의 거주지인 이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아말렉이 이미 이 시글락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자신의 가족들을 포로로 끌려가며 그곳을 폐허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갔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보였지만 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며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아말렉을 치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말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과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사울은 다윗과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 번째, 이 1절에서 2절까지는 전쟁에서 패배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도망하는 이스라엘과 사울의 세 아들이 죽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의 죽음을 그림으로써 사울이 죽은 것과 그 전쟁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울의 죽음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울이 벳산 성벽에 못 박히고 또한 그것을 장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한 이 다윗과 정반대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잃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잃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단락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을 돌려보내고 이스라엘로 진격했습니다. 사울은 이 엔돌에서 돌아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병사들과 함께 블레셋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필사적으로 이 블레셋에 대항을 했지만 블레셋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힘이 이스라엘을 압도했고 또한 그런 위압감에 이스라엘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을 압도하였고 이스라엘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블레셋의 힘에 이스라엘의 진영은 파괴되었고 이 길보아 산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주검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대를 밀어내는 것을 넘어서 이 40년간 골칫거리였던 이 왕실의 가문을 끝장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은 기세를 몰아서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추격했고 또한 그 가운데 사울의 아들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이 요나답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왕가를 무너뜨릴 마지막 목표인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왕자를 죽인 이후에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 추격 이후에 사울을 죽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은 사울을 추격했고 드디어 블레셋의 궁수들은 그 사정권 안에 사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의 궁수가 사울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들의 활시인은 이 사울을 향했고 그 화살은 사울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갔습니다. 사울은 활을 맞아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이제 끝이로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한 가지 이 고대 관습들이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는 이 전쟁 중에 치명상을 입은 이런 적군의 병사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 적군의 병사의 신체를 절단하거나 혹은 거세하거나 참수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이런 전쟁의 관습들이 문연중에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그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옆에 있는 부관에게 말합니다. 4절 3단절에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옆에 있는 무기 든 자, 자신의 부관을 향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사울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블레셋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은 할례를 받은 자라는 뜻인데 자신은 할례를 받은 성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자신은 스스로를 할례 받은 성민, 할례 받은 자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겉으로는 성민이라 말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울은 자신에게 남은 한 가지 그 자존심마저 그것은 꼭 지키고 싶겠다는 그 마음일 수 있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에 내 속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기에 불명예스러운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고 싶은 이 사울의 자존심이 그를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자존심을 건 이 마지막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라고 합니다. 무기를 든 부관은 이 사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 전쟁에서 상관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부관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처럼 부관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이 초래하는 그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부관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칼을 뽑아 그것을 취하고 그 칼 위에 그는 엎드려서 자결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을 목격한 무기 든 자 또한 이 사울의 뒤를 따라 자기의 칼 위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6절에서는 한마디로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부관과 그의 모든 사람들, 즉 사울과 함께한 근위병 모두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은 죽지 않았지만 이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이 한꺼번에 완전히 괴멸당한 그런 날이었으며 사울에게는 치욕적인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자신의 영토를 버리고 도망하며 이스라엘은 자신의 영토를 버리며 이 전쟁 난민이 되어버립니다. 7절에 보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전쟁이 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이 전쟁의 결과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주변 성읍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이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왕을 요구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구할 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왕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다스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죽음은 바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죽음이 곧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것이기에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결국 주변 성읍 사람들은 일제히 블레셋을 향하여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은 편안하게 그 주변 성읍을 편안하게 진출하며 그 성읍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부터 그들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이후에 보면 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났는지 세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은 주변 성읍까지 편하게 차지한 후에 이제 전장으로 돌아가서 약탈할 것을 찾아 모든 것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이틀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승리한 전장으로 돌아가서 죽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갑옷과 장신구 그리고 무기류를 벗겨서 노획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 둘씩 전리품을 챙기고 있던 중에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그 죽음을 블레셋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왕가의 시체를 전리품으로 취하면서 또한 자신의 승리의 선전용으로 그것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머리를 뱀으로써 자신들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와 그 갑옷을 자신들의 신당과 블레셋 땅 사방에 보냄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선전하였습니다. 이후에 사랑과 전쟁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이 아스다롯 여신의 신전에 사울의 갑옷을 안치함으로써 자신들의 승리에 감사의 제물로 이것들을 드렸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블레셋은 목을 벤 사울의 시신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벳산 선명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바로 이제 벳산에서 살게 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사울 가문의 수치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모욕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배했고 자신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과 그 왕자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이스라엘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 자신들의 왕, 자신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던 그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두들 주변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왕의 죽음에 공포를 떨며 도망하기 바빠 자기 살 길 찾아 궁리하는 그 시점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을 잊은 사람 같았습니다. 바로 11절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사울 왕가의 죽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반응으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벳산까지는 약 한 2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 벳산과 이 길르앗 야베스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기에 그것을 건너야지만 이 벳산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야밤에
깜깜한 그 야밤에, 그것도 강을 건너야 하는 이 멀고 험한 여정 속에서,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벳산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블레셋이 장악하는 그 상태에서 그들은 벳산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블레셋이 장악한 벳산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의 장사들은 용맹하게 밤새도록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왕과 왕자의 시체를 거두어 자신의 땅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왕자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은 왕가의 시체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되찾아오고 장사를 하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사울의 자녀들과 이 사울을 이렇게까지 장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이 사울에게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였습니다. 암몬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찾아가 위협하고 자신들을 향해 치욕하면서 그들을 복종하라고 했을 때 이 사울은 자신의 소를 각도서 전국으로 보내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때의 그 은혜,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은혜를 보답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사울의 장례를 치러주며 금식으로 그들을 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길르앗 야베스의 장례로 사무엘상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어집니다. 왜 하필 새드 엔딩인가? 왜 하필 사울이 비참한 죽음으로 이 사무엘상이 마무리되어지는가? 우리는 한 번쯤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가?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지문에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멸망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이 사울은 사무엘과 다윗에 철저하게 비교되는 장면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블레셋 전쟁 중에서 사울과 다윗은 철저하게 비교당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시작된 이 블레셋의 출격으로 인해 29장에서는 이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또한 31장, 건너뛰어 31장에서는 그의 최후를 맞이하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9장과 31장 사이에 다윗의 이야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를 떠올려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 다윗 이야기가 끼어들므로 인하여서 사울과 다윗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의 소집으로 인해 잠시 시글락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묻고 미래를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었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오늘 본문은 어떠합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멸망하였습니다. 사울은 아들들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백성들은 모두 떠나갔고 자신 또한 모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회복하였음에도 사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의 죽음 이유는 어떠합니까?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는 온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애도하며 그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온 성읍 사람들이 모여서 애도하면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그 누구도 사울의 시체를
그의 장래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단 한 성읍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이 사울을 애도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성읍 사람들이 참 대담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40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자신을 돌봐줄 성읍이 단 한 성읍밖에 없었다는 이 초라한 말로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쓸쓸하고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며 다윗과 사무엘에게 비교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역대상 10장 13절에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 앞길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 왕위를 위임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위임받은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지요.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사람이라고 사울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등장은 사울은 그렇게 반가울 리 없었고 자기 것이라 여긴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만이 자신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위가 자기 것임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말로는 매우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때 신성처럼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었던 이 사울,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권력이 내 것이라 여겨지고 내 것이라고 취할 때 그는 권력욕에 빠져서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 여김으로써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사울은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켜줄 왕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무엘상 처음에 나타난 왕을 구했던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도록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에서는 왕이 있는 것이 매우 그럴싸하게 여겨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이 더 좋게 여겨졌고 더 근사하게 여겨졌습니다. 왕정체제만 도입한다면 그들은 평화롭고 근심이 없이 근사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고 느꼈지만 그들의 느낀 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막상 자신들의 왕과 왕족들이 죽으니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살 길이 바빠서 자신의 성읍도 버리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왕이 생기면 더 좋아 보이고 완벽해 보였지만 정작 더 큰 힘 앞에 왕이 없어지니 자신들은 바로 그 위협에 처해져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의 기업은 거들떠 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기 살기에 급급해서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은
왕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왕정체제, 정치적 체계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왕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할례를 받은 선택받은 성민이라고 고귀한 백성이라고 그들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모습은 가짜였고 짝퉁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타난 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백성은 사사기 못지않는 불순종의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내버려 둔 채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찾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권이 자기 것이라 여기며 그것을 취한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불순종의 그림자가 이스라엘과 사울 가운데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다만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탄탄하면서 더 나은 상황만을 바라고 꿈꾸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게 돈이 좀 더 많았다면, 내가 성공을 한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내 환경과 상황만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자리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더 나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음에 그런 불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제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상황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둘러선 조건과 나를 향해 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현재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죽음에 매여 있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적진에 들어가서 사울의 시체를 찾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은 그 은혜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그 은혜를 갚아 나가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